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와 삶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2절의 고백이 실제가 된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그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의 현재성,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1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먼저 이 서신,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이것을 너희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인 우리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그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그 죄를 향한 욕구와 그 죄의 지배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누군가가 유라에게 물어보면 유라는 무엇이라고 대답할래요? 너무 갑작스럽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데?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 순간 내가 막 정신이 번쩍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번쩍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불의했던 내가 예수 믿는 번쩍 든 그 순간 막 정의로워지고 있잖아요. 과거 옛날에 그 성품, 못된 버릇, 못된 말투, 그 생각들 그게 막 뿅 하고 없어지는 걸까요? 뿅 하고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거든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사실 조금 별개의 가치예요. 나눠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 전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에게 왕권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왕권이. 왕이 왕관의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럼 그 왕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 백성의 구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나의 존재가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행위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엇이 바뀌었다? 나의 무엇이 바뀌었다? 신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이 바뀌었다.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저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거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무엇 되는 거? 예수가 무엇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나오죠. 그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 예수님 믿으면은 너 복 받아, 이게 아니었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였어요. 그렇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거였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걸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었다고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왕으로 위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왕으로서의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나 오래 살아야지. 아이, 그렇지 않다니. 예수 믿고 내 망한 사업 흥해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예정을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강남기동 가면 많이 만나요, 여러분. 오살리 기동 가면 많이 만나요. 맞아요. 그런 거 필요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과 상관없이 단절돼서 내가 전혀 새로운 버릇과 습관까지 일시간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오늘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너희가 마음이 약하고 때로는 너희도 죄를 지어. 때로는 너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너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죠?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게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목욕은 구원의 사건이었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의 죄를 참회하는 회개의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조금 지어요? 많이 지어요? 조금 져요? 많이 져요? 많이 짓죠? 얼만큼 많이 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죄를, 우리 어떤 행위를 해서 죄를 진 게 아니고요. 내 자체가 죄예요, 그냥. 내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행위 중엔 참된 의로움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이면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내 의가 감춰져 있지 않으세요? 도사리고 있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어떠한 선한 행위조차도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웬만했어야 십자가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넘어서서 그냥 죄덩어리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저는 죄를 변호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한다? 대언하신다. 대언하신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 여기 여러분 성경에 대언자라고 해놓고 가로 해놓고 각주 안 달렸어요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고요. 그 대언자라고 하는 밑에 아마 보혜사라고 적혀 있거나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적힌 성경도 있을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는 표현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가 몇 개 그냥 넘어갔구나.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문장 중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 중보자, 그리고 대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는, 오늘도 참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영빈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빈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자요, 참된 대언자요,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교단에서. 왜? 참된 중보는 오직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말고 뭐 도고기도라든가 뭐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조금 단어를 달리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기억나는 지체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시 죄가 없습니까? 존재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자범하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혹은 남에게 좀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죄들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막 끙끙 앓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으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미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빈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영빈이가 이런 연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왜 쟤는 맨날 저 지점에서 왜 맨날 저 성과를 못 버리고 왜 꼭 저 지점에서 영빈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영빈이 미워하지 마세요. 영빈이 미워하지 마세요. 영빈이는 예수님이 제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산, 내 죽음과 맞바꾼 존재가 영빈이에요. 여전히 죄가 많지만 영빈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영빈이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영빈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참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중보해주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약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받은 삶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셨다? 화목제물이라고 했죠. 화목이라는 말은요, 월화수목의 화목이 아니에요. 이게 개그 코드인데, 웃음 코드인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런 게. 자, 화목하다는 것은요, 뜻이 맞고 정답다는 뜻입니다. 뜻이 맞고 정답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사이가 좋은 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제물. 그 제물이라는 건 뭘까요? 제물은 뭘까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찔러 쪼개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혹은 태워서 바치는 곡식, 이런 걸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 사용되는 매개체, 나의 죄를 대신 덮어 씌워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매개체, 그걸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이 되셨다는 말의 표현은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고 정답게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이신 사건.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걸 말해요. 포기.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내 생명을 포기했다. 내 생명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그치? 안다고 해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시인해야죠. 그런데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입술로만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하는 삶을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너 아는구나, 너 정말 예수님을 이제 아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계명 뭐지? 예수님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뭐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는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혹시 들으실 수 있는 분은요. 지난 주간 제가 월, 화, 수 신도본교회 설교를 했는데 저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이에요. 아마 둘째 날 본문인 것 같거든요. 화요일 날 설교인 것 같은데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요. 저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황금률과 미가서 6장 8절의 선지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저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단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있지요. 뭐라고 요약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쉬운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 앞에다 가로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이웃입니다. 자기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 아닙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나 믿어, 나 예수님 좀 들어봤어, 나 좀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저 의무가 우리에게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저 의무가. 어떤 의무죠? 사랑에 관한 의무입니다. 사랑에 관한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관계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인 관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대신과 대인 관계의 사랑조차도 한 단어로 요약해버리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까.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뭐죠?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죽으심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까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서 이미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5절과 6절에 있더라고요. 저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여러분.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번 본문의 묵상에서 저는 특별히 이 5절과 6절에서 이제 제목을 따온 거죠. 제목을 가져온 거죠. 존재와 삶,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 저 말씀 속에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서 가려져 있어요. 계시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우리 신앙의 존재의 모습들, 저기서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있어야.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에임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존재로서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로서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7대 선언 기억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다 기억나시는 줄로 저는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언하는 이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그 단어를 오늘 이 요한의 본문이잖아요. 이 속으로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존재.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아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발견합니까?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견하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어떤 가수가 노래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여러분, 단편적으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몇 학년이고, 나는 몇 살이고, 내가 소유된 자산은 얼마나 되고, 나는 누구의 아빠고 엄마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머물러, 내가 존재해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선언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그분과 함께 나의 생애의 삶을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은 계시록에 있는 어느 말씀 떠오르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그렇죠.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과.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모르죠. 앞으로 우리는 병에 걸릴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역경이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으로 이 일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말이죠. 예수 안에 살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살아가요.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한 주간의 삶에서 각자의 생활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잃어버려요. 내가 오늘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진리 잃어버려요, 여러분. 에? 너무 말이 쉽지만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 주간. 저도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 인식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고백하면서 사셨어요? 이거 놓치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시험 들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예수가 행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가 행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말씀인데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게 아니라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신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 이적을 말해주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민망히 여기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궁극적, 본질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남아있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저 민망히 여기는 무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 보여주신 거, 주님 행하신 거, 저 가치 하나입니다. 저 가치 하나. 사랑의 가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지체가 있죠. 톡 까놓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저 사랑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가끔은 이제 제 자식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오기도 하는데, 있죠, 그쵸? 있죠? 참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라고 하는 사람,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의 귀를, 말고의 귀를, 그쵸? 이제 베드로가 내리치잖아요. 쳐서 말고의 귀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칼로 쓰면 칼로 망해 하지 마 이러고 말고 잘 가 이랬으면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급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지체에게 그의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세요. 다시 붙여주신다고요. 뭘 보여주시는가요? 이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애 속에 보여줬던 삶은 결국에 사랑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 조항들이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이 한 가지를 너희 잊지 않으면 돼.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지키면 돼. 서로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이 세상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조차 우리는 사랑해야 될 당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해코지 않은 그 지체들조차 우리는 품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딴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가 보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쪽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사랑은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저게 참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동시에 예수님의 실천이었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의 습성과 연약함들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은 우리의 공의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있다. 에고 에임이 나는 있다. 어디? 예수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내가 그 가지에 접붙여 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다. 그렇죠? 아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함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이신 행함의 결론은 뭐였어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눈으로 기쁨의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 직장의 현장, 캠퍼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을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존재, 삶, 그리고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가치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